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 주보랑은 약간 다른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좀 모른 척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외국인이 충청도에 있는 이발소에 갔대요. 충청도 이발사 분이 약간 긴장은 했지만 이 외국인을 보고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What's you?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외국인은 놀란 거예요. 아, 역시 글로벌 시대의 이 시골 이발소 아저씨도 What's you?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mirror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발사 아저씨가 고맙습니다. 오늘 또 늘 들으시는 얘기인데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소통의 부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대에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참 모순인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소통의 시대에 소통이 부재한 이유는 진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만 한다는 거죠. 말해놓고 안 하고, 하는 말하고 알맹이하고 다르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셔요. 근데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할지라도 아마 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 소통이.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만 예로 들어봐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안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보통.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한 말이 통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해가지고 보면 결혼 전만큼 말이 잘 통하나요? 아니요. 같이 살면서 나누는 대화는 또 달라요. 그게 근데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의 언어들이 다 다른데 기준도 다 다르고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 교회라고 해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가 교회는 이런 거야 라는 똑같은 기준을 100%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교회의 기준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전통,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전통이나 이런 걸 따라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근데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사실 그렇게 새로울 게 없거든요. 늘 그냥 그게 그만큼이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특별히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서 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어떤 우리가 뭘 줄 수 있는지 그렇게 주고받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500명 이상인데 다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 12제자를 이제 11제자죠. 가룟 유다 빼고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남아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뭐 어떤 소리였는지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온 모인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막 그 소리가 나는 가운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와 눈이 전부 뭐 그냥 평소에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신기한 어떤 영적 체험으로서의 방언, 소위 말하는 방언을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의 방언이 어떤 거냐, 이런 걸 규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금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는데, 이 명절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오순절이 그 중에 한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스페인, 뭐 저기 터키, 그리스 이런 데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120명,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부 자기들이 온 그 나라,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왔으면 그 나라 말을, 뭐 스페인에서 왔으면 스페인 말을, 뭐 터키에서 왔으면 터키 말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쓰던 말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어가 그 지중해 세계의 공통 언어였는데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 텐데 굳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각 그 사람들이 온 나라 말로 뭔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미쳤구나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자기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고 겸손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그냥 허황되다고 무시해버리거나.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똑같이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1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분들이 듣는 언어는 다 달랐지만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저 사람들이 말하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서 그날 놀라운 일들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겼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이루어서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짝을 이루어서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탑은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바벨탑은 아실 거예요.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 수가 많이 모이고 뭐 돈이 생기고 하니까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번 하늘의 꼭대기까지 이르는 탑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쫙 짓기 시작했어요. 뭐 하늘에 이르게 지으려면은 밑에부터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탑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탑은 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탑을 만드는 게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탑을 쌓고 있을 때 뭐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에게 도전해? 하면서 확 그냥 뭐 쓰나미나 번개나 이런 거로 그냥 확 무너뜨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뭘 하십니까? 그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달라지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말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비춰 보이셔야 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그 탑을 쌓을 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말이 달라졌고 대화가 안 돼서 그 탑 공사는 중단됐고 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까 이 소통의 시대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진정성이라고 그랬죠. 진정성. 만약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었다면,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이 힘들어도 끝까지 그걸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방주 만드는 걸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한편 가족들끼리 했으니까 된 거예요. 가족들끼리, 노아랑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힘들지만 했다고요. 만약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었다면 언어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관계가 있었다면. 진정성 있는 관계라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총각인데 프랑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저는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프랑스 말을 배우겠죠? 맞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가 말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서로 말을 배우자, 서로의 언어를 배우자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든 크게 높게 쌓아보자, 이 것만 갖고 그냥 대충 모였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언어가 다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다 전부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읽으세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기독교인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안 믿으면 모를까. 그게 뭔지 잘 모르시거나 안 믿으면 모를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바벨탑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프랑스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프랑스 말을 배운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뭐부터 할까요? 제가 프랑스 말을 봉주르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뭐부터 배울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말 하고 싶으니까.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 박사가 되시려고 읽는 게 절대로 아니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을 여기서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고 읽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읽을 수 있다고 자신하진 못해도 의무로 읽으실 때보다는 조금 쉽겠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건. 원래 이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읽으면 별로 쓸 게 없어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그렇습니까? 모든 대화가 다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걸 나를 위해서 들으면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 사람 기준인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귀가 안 열려요. 원래 내 중심으로 들으면 어떤 좋은 얘기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이분의 목소리가 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분이 쓰는 말이 나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뭐 태도나 이런 뭐 그런 것도 다르고, 말하는 기준인도 다르고, 어떤 쓰는 언어의 어떤 그 교양 상식 뭐 이런 면에서도 다 달라요. 나에겐 이게 교양인데 저분에겐 저게 교양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갖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서 있는 사람이 쓰는 그 말이 외국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어. 뭐라고요? 지금 내 옆에 쓰는 사람의 말이 뭐라고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한국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 뭐 목사님 그렇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자가 뭐 연애할 때 오빠 나 화났어, 연락하지 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자분들? 아세요, 남자분들? 반드시 연락해서 나에게 사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 듣는 그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구나. 나도 화났어, 연락 안 해. 하고 연락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대폭발이에요. 사실은 연락하지 마, 화났어는 봐주겠다는, 연락만 하면 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미련하게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연락을 안 하면 이제 안 봐주는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외계어라고 표현해요. 외계어. 아예 사는 별이 다르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원래. 그러나 진정성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여자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연락을 해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 번역. 아시겠죠? 그래, 옆에 계신 분들 다시 보세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번역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번역기가 누구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이버라고 이렇게 말해 죄송해요. 뭐 무슨 번역 프로그램 같은 걸 써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번역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이 성경에 120명의 순종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의 번역기세요. 할렐루야. 들으실 때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기준을 따라서 들으면 화날 일, 오해할 일, 대화가 끊어질 일, 바벨탑 무너집니다. 그러나 외국어로 일단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번역해서 들으시기 시작하면 그 말이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밖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너무 기독교적이라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막 기독교의 용어들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막 써요, 그냥. 저도 모르게. 뭐 저는 이제 보통 수영장 형님들하고 친구하면서 지내니까 대화할 때 형님 오병이어 아세요? 그러면 형님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저는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은혜, 평강, 뭐 성령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어떻게 느낍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듣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얘기하실 때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제2 외국어, 제2 외국어를 하는 느낌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이 본 말이지만 독일어를 할 수도 있고 일본어를 할 수도 있고 영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이 쓰는 말, 하나님의 큰 일, 이런 말이 우리의 본 언어지만 밖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2 외국어를 하듯이 세상 분들의 대화 언어도 배우시고 그렇게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이 진정성 있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예수, 전당, 전 예전에 이걸 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불신, 지옥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인터넷에 어떤 형제가 청년이 안 믿는 청년이 올린 글이에요. 오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아줌마 한 명을 만났다. 너무 선한 인상과 너무 참 밝은 미소로 나에게 다가와서 학생 예수 믿어? 물었다. 아니요, 안 믿는데요. 아줌마는 나에게 말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지옥 간다고 말하는 여자가 믿는 종교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렇게 올린 거예요. 제2 외국어를 안 쓰신 거죠. 마음은 있었지만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은 그냥 현상으로 볼 때는 신기한 방언, 뭐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겠지만 본질을 보십시오.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아시아 터키에서 온 사람, 그분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삶의 언어로 그 말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특별하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 꼭 내 삶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네? 라고 느끼실 때랑 똑같은 거예요. 뭐 찍어놨나? 누가 얘기했나? 라고 느끼실 때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언어로 말해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전하며 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같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언어로 말할지라도 같은 걸 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비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꿈꾸는 겁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은데 다른 걸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사실 다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기준도 다르고, 야 탑은 이렇게 쌓아야지, 아니야 이렇게 쌓아야지.
그러니까 대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하나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지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졌을 때, 혼잡해졌을 때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만 안 통해도 거기서 스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잖아요. 교회를 한다는 말도 이상하네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딱 멈춰요. 거기서 말이 안 통하는 순간 거기서 딱 멈춰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바벨탑이니까. 그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모두 각각 다른 언어로 그 사람이 살던 나라의 말로 해줬지만 듣기는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또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각각 다른 언어로 했지만 똑같이 들려줬어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같은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같고 목적이 같으면 다른 언어를 쓸지라도 뭐가 통할까요? 말이 달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뭐가 통할까요? 네, 마음이 통합니다. 뭐 코이카 같은 그 세계 봉사 활동하는 거 있죠. 외국에 나가서 세계 각국에서 와요. 이 친구들이 다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모였어요? 내가 영어 실력을 늘리리라가 아니에요. 넓은 세계에 나의 그냥 이 한 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냥 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인 친구들이 영어 잘 못해도 다 통해요. 1년 동안 함께 지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같을 때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걸 우리가 세상에서도 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찬양으로 얘기할까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뭘 거요? 꿈을 꾸리라. 근데 그 꿈이 세상의 꿈일 때는 다 달랐고 말을 똑같이 해도 안 통했는데 그 꿈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언어를 말할지라도 꿈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통해요. 서로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부고 세리고 뭐 열심당이고, 친일파랑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같이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 같이 있을 수 없는 분들이죠. 또 그 12명 중에 배신자가 한 명 나왔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12명 중에 뭘 맡고 있었어요? 회계를 맡고 있었거든요.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12명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배신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1명은요?
서로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11명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포기하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막 엄청 싸우고 나서 만나면 어때요? 아, 잘 지냈어 이래요? 어색하죠? 왔어? 눈도 안 마주쳐요. 못 마주쳐요. 밑바닥까지 서로 봤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관계가 편할 수가 없어요. 말은 안 통하는 거 이전에 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밑바닥을 다 까발려서 본 상황이에요. 이게 회사라 그러면 여러분, 배신자 있었죠. 팔아넘겼어요. 전부 다 밑바닥까지 다 봤어요. 친일파랑 독립운동가랑 같이 있어요. 그럼 이게 회사라 그러면은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이런 회사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네, 들어가고 싶지 않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되면 무너져요. 바벨탑처럼. 이런 회사는 보통 망해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현대로 와서 교회를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 안의 사람들 어떠세요? 이번 주에도 어떤 사건이 있던데 목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만 하세요?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 괜찮아요? 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처럼 보이실 때가 훨씬 많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른 언어를 잠깐 말할지라도 같은 것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수를 받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걸 너무 막 신경 쓰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거 흉보지 않는 곳이 교회라고요. 내가 모자라서 모자란 거를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분이 그분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 더 하셔도 괜찮아요. 잘못하실 때도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꿈이 같다면, 성령 안에서 꿈이 같다면 떠나지는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 준비 다 됐지만 나가서 전하는 것부터 하지 않았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지금 32년째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33년째에도 잘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쌓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그걸 자기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얻고 싶은 게 뭔가? 여기서 내가 드러내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어떤 무슨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싶거나 마음이 편해지고 싶거나 여러 가지 어떤 필요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목적하고 뭔가 세워가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족인지.
오늘 이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했습니다. 아이, 술 취한 거야 그거. 별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겸손히 그 앞에 와서 더 듣기를 바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우리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내 형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술 취했다고 했거든요. 성경 지식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각각 다른 삶의 언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아주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조화시키셔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이루는 그런 무슨 성공, 대박 이런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을 보는 현장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평가,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을 목적이라면 뭐 돈을 얼마나 모을 것인지, 사람이 얼마나 모여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건 그냥 열매고 결과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안 돌아오느냐, 다 거절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없구나라고 놀라고 감탄하면서 여기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인데요. 1년 전쯤에, 이건 뭐 성령의 인도라고 밖에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주 정말 뭐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애들 또래가 조금 비슷한, 뭐 한 초등학교에서 꼬맹이 돌 정도 되는 아이들 정도 되는 가정들이 애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주일날 만났으니까 애들은 노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도 계속 노는 거예요. 계속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더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고 놀아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밥을 먹고도 이제 계속 애들이 노니까 그 옆에서 이제 부모들은 할 게 없으니까 얘기를 하고 같이 놀았죠, 부모들도. 그게 이제 제가 주일날 뭐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퇴근이 없지만 퇴근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어떤 시간이신지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막 프레시하게 신선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시간인가요? 아니면 조금 피곤한 시간인가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교회 갔다 왔는데 피곤해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때로는 막 12시까지 애들이 놀다가 가기도 하고 새벽 2시 정도 되면 애들은 놀지 않습니다. 애들은 하나둘씩 쓰러져서 어디에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어른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은 뭐 이렇게 구역 예배를 모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도 뭐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1년 모이고 나서 1년 정도 된 딱 그 주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식사 기도 같은 건 했지만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건 1년 정도 돼서 했어요. 이걸 제가 중간쯤 됐을 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떤 부서처럼 해야 되는 건지 구역처럼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이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만 만난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퇴근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애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너무 많이 모이게 돼가지고 제가 신발 숫자를 세봤더니 24명이 온 거예요. 애들까지 저희 집에. 그래서 애들하고 엄마들은 공원 가서 막 또 막 놀고 있고, 아빠 한 분이 집에서 이 저녁 만드시고, 그게 밥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라면 사러 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교회는 그냥 이런 거구나. 우리가 다 배고프고 다 좀 힘들고 어디 마음을 나눌 데가 없고 말이 안 통하고 하는데, 뭐 때로 우리의 언어가 다를지라도 마음이 통하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 모임이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 모임에서 얼마 전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한 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기도를 그렇게 막 30분, 1시간 막 뜨겁게 방언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그냥 이 아이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형편이 돼서 한 게 아닌데, 우리가 뭐 데리고 올만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서울에서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 아이를 부모님이 같이 안 오는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걸 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전혀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꿈꾸며,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기적을 꿈꾸며 계속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죠. 우리 찬양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랑할 만한 바벨탑은 없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뭐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이루어졌고 남이 갖지 못한 것, 그게 뭘까 전 생각했는데 저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런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과 소통하고 형제들과 소통하며 우리는 배워갑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언어를 말할지라도 같은 것을 전하며 같은 것을 꿈꾸며 같은 것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32년 동안 잘 자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져 가는,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세상의 사람과 기준과 어떤 성공 그런 것들이 흔들지 못하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가족을 꿈꾸고 그런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가족은 나를 실망시켰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가족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버릴 수도 없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납하고 용납받아 받는 주님의 가족, 이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고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그런 가족을 찾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것만 같은 어떤 다른 사람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위로할 수 있을 만한 돈이나 다른 성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가족을 찾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가족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른 언어를 말할지라도 같은 것을 꿈꾸고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자기의 상한 마음을 드러낼 때, 자기의 상처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운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누군가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기 바랄 때 제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품겠습니다. 많은 사람, 10사람, 100사람 말고 한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내 가족으로 여기며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기도해달라 할 때, 아프다고 할 때, 아파서 몸부림치고 상처를 드러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같은 것을 전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같은 것을 꿈꾸고,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영원토록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며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생일 축하를 한